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 검정거 켰죠? 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곧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네. 또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사람과 나머지 원수들이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이제 방해하러 옵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겟셈이 오라 우리가 온옷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나를 그들의 실상은 해하고자 해치려고 하는 수작을 벌이는 거죠. 자, 만나자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역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역사를 지금 일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내가 이 역사를 성벽 재건을 중지하겠느냐 내려가겠느냐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이것을 4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5절에 보면 5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4번째를 보내고 5번째 보내고 5번째는 6절에 보면 소문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소문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소문도 있고 가스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말하기를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소문의 실체가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왕이 되려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도 보면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여기 보면 선지자는 또 가짜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이게 왕이 느헤미야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면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느헤미야가 알죠.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랬더니 9절에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이 말은 우리가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도록 이들이 지금 편지를 쓰고 여선지자를 세우고 소문을 내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마귀의 반대 세력도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한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 거룩한 비전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 세력도 반드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4차례, 5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반대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소명, 이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라고요. 느헤미야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목표 앞에 달려가고 그 일에 집중하고 지금 일어나는 소문들, 교회라는 곳,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소문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중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끊임없이 마귀가 그 말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격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소문이고 거짓말인 걸 분명히 알았고 오히려 이 분명한 목표와 사명 앞에 자신을 끝까지 들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와 사명 앞에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 분명한 목표와 헌신 앞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우고 찬양의 집을 세우고 말씀의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도와 선교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는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사역할 때부터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절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끝까지 마귀의 반대 세력 앞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소명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10절에 보면 스마야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스마야인데 스마야는 이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스마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외소 하나님 전에 머물자. 그러니까 와서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랬더니 12절에 깨달은 즉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스마야가. 13절에도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쭉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되어하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언제나 공격은 먼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있어요. 스마야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마야가 제안하는 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말은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는 지금 뭡니까? 뇌물을 받고
들어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9절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도 저 한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외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기준, 내 자신의 생각,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들, 짓들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사용해서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종의 귀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가 12군단이나 하는 아버지께 요청하면 천사를 보내지 않겠느냐.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도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를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는 행동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대적들 앞에 우리가 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40일 기도 동안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소명 앞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비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오늘도 충성스럽게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가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이런 큰 역사 소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큰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시고 24시간 365일 이곳에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악한 마귀의 권세와 악한 마귀의 계교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러주신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악한 마귀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해서 큰 역사를 이룰 우리의 소명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8시에 성령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